다니엘서 오늘은요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에 그 핵심적인 주제 있다면은 벽에 글자가 써진 거 있죠. 벽에 글자가 써졌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아주 주제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부친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실제는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사위가 또 누가 한 두서너 번이 빨리빨리 교체됩니다. 그렇게 교체되다가 결국은 지금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역사가들이 성경이 가짜다. 분명히 이 바벨론이 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왜 성경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 지은 거다.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창작한 내용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가 이 왕 벨사살 이야기가 처음에는 인정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1924년도에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요 대영 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대 점토 문서를 보고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창작한 게 아니라 점토 문자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게 증거가 대영 제국의 이 도서관에 이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방금 성경 읽었을 때에 다니엘을 갖다가 그 해석을 해주면은 나라의 몇 인자로 삼겠다 했어요. 3인자라고 했죠.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2인자면 2인자지? 뚱딴지가 지금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거의 2인자격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수장으로 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나라의 3인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3인자로 했는가라고 보니까 그 당시 때에 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위 3년에 그가 북부 아라비아의 테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원정을 떠났답니다. 이제 역사가들이 조사를 한 거죠. 원정을 떠나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 비니까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수령 통치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자는 누구냐? 그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1인자고 그 다음 2인자는 누구냐? 바로 이 벨사살이 2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걸 해석하는 자가 나타나면 내가 3인자로 삼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3의 사람으로 그 보좌를 올리겠다라고는 했지만은 이제 오늘 다니엘은 그걸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글자를 해석하자마자 벨사살 왕이 언제 죽습니까? 그날 밤에 죽습니다. 뭐가 조금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어버리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메대와 페르시아와 그 연합군이, 바사와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복하려고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역사가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귀인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을까? 파티를 열었을까? 다 역사가들이 추측만 해요. 게스만 합니다. 어떻게 게스를 하느냐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이 벨사살 왕이 이러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뭐 우리 이 성을 건드려 봐라. 우리가 뭐 꿈쩍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신만만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만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는가 보니까 그 성의 수치가요 상당히 큽니다. 그 바벨론 성의 이제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한 두 종류가 있는데 성의 너비가 한 45핏 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어느 정도로 성벽 위가 넓었으면은 전차 4대가 운행할 정도로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350피트라고 일단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고 넓고 막 아주 최고의 뭐 요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당시 때의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제 역사가들이 한번 개설을 해보는 겁니다. 왜 벨사살 왕이 이 상황에서 저렇게 파티를 열었을까? 또 그 밑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다 하니까 아마 자신만만했대. 뭐 우리 먹을 거 있고 마실 물 있고 너희들이 암만 여기 둘러치고 있어봤자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런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뭐 걱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보라는 듯이 파티를 열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1000명의 귀인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할아버지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길을 쓰고 지금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저 사람이 그것을 했지? 왜 그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죄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큰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많은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그것은 꼭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더러운 곳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래요. 우리의 영혼은 육을 벗어나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존 버년의 어떻게 보면 출판되지 않은 책을 읽고 있어요. 존 버년이 출판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출판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성경처럼 쓸 수 있을까? 제가 이 존 버년이, 우리는 존 버년을 알죠? 그가 철로역정을 썼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겠죠. 그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신의 그 갇혀있는 삶 속에서 그가 늘 생각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귀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영의 나라의 비밀을 그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주옥 같은지. 제가 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을 읽다가 이 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빨리 읽고 싶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읽어버리면은 이 맛을 다 음미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듯이 성경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읽는 것처럼요, 그 글을 지금 제가 꼭꼭 씹어서 그 글자를 배치를 하면서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가능한 한 주변이 좀 조용할 때,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읽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덮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멘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무슨 동화같이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읽고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이메일로 해서 주는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좀 약한 분한테는 권하지를 않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순수한 믿음, 좀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요걸 또 한번 보면은 아주 그 우리 영적 믿음에 진짜 갈망을 더해주는 너무 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웬만한 거를 다 써놨어요. 웬만한 거.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곳이지? 천국에서는 심심해서 뭐 하지? 천국에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존 버년이 자기 이름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진짜인지 친구인지 자기인지 모르겠어요, 친구 에페르누스라고 하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엄마를 한번 만나고 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 보고 친구야 우리 엄마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 천국에 계시겠지? 나를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줘.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했더니만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내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아니란다.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서 나를 엄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이 주인공이 이 천국은 뭐 하면서 지냅니까? 뭐 그게 재미있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흐르는 시간이지만 천국은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때워야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이 긴 시간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이제 천사가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또 소개를 하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 땅의 세상에서의 인간의 우리 모습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서 보니까 진짜 먼지와 같고 진흙에 뒹구는 지렁이와 같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지 바울 다음에 그 사람이 육을 입고 하늘나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어요. 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들이 자꾸만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자꾸 쳐다보느냐. 왜냐하면 너는 사멸자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있대. 사멸자. 다시 말해서 변화되어서 영생할 몸을 가지고 천국에 와야 되는데 너는 영생할 몸을 입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 세상에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와니 지나가던 천국 백성들이 자꾸 쳐다본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네 오기 전에 바울이라는 자가 있었대. 바울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왔을 때 많은 천국의 사람들이 보고 놀랬대.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로 올라왔을까? 그래서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할까봐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 또한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경험을 줬는데 네가 이것을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군가 앞에서 우쭐하면은 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이제 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걸 한번 또 보시다 보면은요, 정말 꼭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궁금했던 거, 천국이 어떤 곳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지, 도대체 내 인생은 뭐였지, 이게 모든 그런 것 등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 안 한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좀 계속해서 그걸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이 이 망령된 것,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또 무슨 짓을 했느냐면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육이 죽어서 끝이면 속이라도 편하죠. 그러나 육이 죽어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이런 망령된 짓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자의 내용이 방금과 같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술객들을 부르고 방백을 불러서 점장이를 불러서 도대체 이 글자 뜻이 뭐냐. 학자들 간에는 이게 반반 나눠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학자는 이 메대 뭐죠?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가 그 아람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 같았으면은 여기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해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역사가들은 말할 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고 불러다가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아무도 몰랐대. 근데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요. 지금 다니엘을 불러왔던 이 왕비는 이 사람의 모친인 것 같아요. 이 벨사살 왕의 모친. 이 모친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당신 할아버지 때 다니엘이라는 유대인이 잡혀왔는데 그가 신이 주는 그 영감이 있어가지고 너희 아버지 때도 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꿈의夢을 다 해줬대. 사실은 이 벨사살도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부친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들풀과 함께 지냈던 이런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걸 다 잊어먹고 망령되이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고 네가 다니엘이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거 해석하면은 내가 자주옷 입히고 내 목에다가 금사슬 두르고 셋째 치리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당시 때 나이가 한 85세쯤 된다고 봅니다. 한 85세 전후의 나이가 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끝이 날 때에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2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겠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언젠가 갈대아인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70년이 마치면,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징벌의 도구로 쓰셨죠. 그런데 이제 막상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메대와 바사에게, 연합군에게 또 무너지고 맙니다. 예레미야 51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그 당시 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죠. 왜? 그들이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우고 넘어뜨리는 건 누구 손에 있대? 하나님이 있대. 한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여호와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교회도 나라도 내 개인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대. 여러분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대예배 때에 기억나십니까?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는가라고 봤더니만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할 때 뭘로 삼키냐 이거예요. 나 오늘도 호주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사단이가 나를 삼키느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엇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가라고 봤더니만 생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고 베드로에게도 생각을 뭘 넣어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의 그 생각이 왜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네가 취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했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겠죠. 결정해서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제재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자유의지가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할 때 하나님이 야 빨간색 내 마음에 안 든다 흰 색깔로 입어라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셔가지고 마귀가 간섭을 해가 오늘따라 내가 왜 빨간 옷을 입었을까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뭔가 역사를 한다라는 걸 성경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둘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고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고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못 느끼십니까? 살아보시면서. 살다 보면은 한쪽 마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멈춰야지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템테이션을 일으키죠. 해라 재밌다. 재밌지 않나? 짜릿하지 않아? 계속 해봐. 계속 부추겨요.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취하든지 그 취한 대로 자기의 삶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청년 때 누가 이야기해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먼저 술을 선택했지만 결국 술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때 그 말을 듣고 와, 참 일리가 있다.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술이 취하면은 내가 무슨 짓 하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술 취해서 이렇게 지내는 거 봤을 때 정말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은 세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다시 말하면 네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육적인 삶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은 실제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에 대머지를 입고 있고 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 육적인 삶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에서 먼저 져버려요. 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육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그 인생에 대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그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사실은 말씀을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또 이어서 제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가인이 어떻게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인간에게 사단이가 유혹하고 공격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데 미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조금 먼저 말씀드린다 한다면은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우리를 템테이션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절망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절망.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절망의 마음이 생기면은 낙심의 마음이 생기면 나를 이렇게 낙심들게 만든 사람을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심된 나를 스스로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절망은 죽음을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고 말한 그 케르케고르의 이야기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죽여버려요. 이것이 내 심리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절망이 만들어내는 참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읽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존 버년이 말했던 방금 제가 그 이야기 내용 속에도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요즘 제가 육신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존 버년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에 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좀 차차차차차 만사형통이 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왜 조금 괜찮나 이제 좀 살만한가 했다가 또 고난이 오고 또 비참함이 오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느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때 그 주인공의 엄마가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이 이렇게 달리다가 가면 안 되는 어떤 지역에 있다면 그다 가시덤불을 쌓아가지고 말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인생들이 뭣도 모르고 만사형통한다라가 방방 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가시는 다시 너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네가 방향을 틀도록 만들고 다시 네가 겸손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인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 육신을 다스리고 절제시키는 이 하나님의 어떤 제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장치가 있다면 이건 바로 이 고난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만할 수가 있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진대. 그래서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대.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면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게 없으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섭리에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가지고는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감사합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자체는 하늘나라에 와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이 왕에게 그렇게 꿈 해몽을 해주고요.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은 필요 없지만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라고요.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짐승 마음과 같았고 그 붙인 이야기입니다.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대. 더 나쁜 것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 부친을 통해서 다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기회를 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too late이라는 게 이미 늦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왜 긍휼을 안 베푸나?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곳곳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순수한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계속 들려주지 않습니까? 들려줄 때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막상 딱 주고 보니까 지옥에 갔어요. 이제 그때서는 어이구야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 때에 too late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매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포시장에 이렇게 있는 동네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이 구포시장은 그 재래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서는요. 근데 그 구포시장에서 이제 한 어떤 사람이 그런 시장에서 이제 과일 장사를 구루마에다 하고 했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친 성도들이 나와서 지나가면서 꼭 그 과일 장사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저 예수쟁이들 뭘 저렇게 또 예수 믿으라 하고 아주 귀찮게 짜증나게 이제 기뚱으로 듣고 그냥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러고 이제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짜 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았으면은 왜 나한테 전단지만 줬느냐 이거지.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막 나한테 좀 간절하게 진짜 막 맛있는 거를 사 먹일지 아니면 주리를 틀든지 뭐를 해서 정말로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쩌려고 그럽니까? 라고 좀 더 자기한테 간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혹시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그 예수쟁이들이 자기한테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누가 쓴 글을 보고요. 야, 정말 그 심정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지옥이 있는 걸 진짜다 한다면은 어떻게 나한테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석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다니엘 집회를 보는데요. 수경이라는 정수경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그 집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분은 조금 일반 사람이 비교하면은 조금 뭐랄까, 하나님 누구 차별하십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간섭하시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30대 초반에 막 한 3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게 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완전히 애도 2번이나 죽고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제 이래서 다 포기하고 이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이제 접하게 되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마랑 본인이랑 가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네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라 예언을 받게 되고, 이제 몸이 그렇게 아팠던 몸이 다 이제 회복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제 약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 먹으면서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약을 먹어라. 아빠 나섰다니까. 내 소원이 있는데 아빠 교회 나갑시다 나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빠를 이제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하고, 아빠는 그걸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몸이 나았고 약을 먹지 않고도 오늘 밤 잠을 제대로 잘 수만 있다면은 내가 믿을게.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떠밀어도 내가 교회를 길을 쓰고 다닐게. 이런 약속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담당 의사한테 가가지고 몸의 모든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멀쩡한 겁니다. 이제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깨끗하게 완치됐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닌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자녀한테든 예수 믿지 않는 아직 교회를 못 나오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늘 잔소리 하듯이 툭 교회 좀 나가지 뭐 집에서 뒹굴뒹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값싼 거예요. 너무 값싼 편이에요. 그거를 우리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값싸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과일 장수 구르마 아저씨가 후회하면서 고백했던 말처럼 왜 그렇게 귀한 거면은 어떻게 전단지 떡 주고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교회 좀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엉터리 예수쟁이들 아니냐? 진짜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느냐?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무슨 뭐 나라가 망할 듯이 막 큰일이 날 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냐?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장 급선무는 그겁니다. 가장 급선무.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찬스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 표현을 좀 쉽고 재밌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좀 말 안 듣는 사람 같으면 좀 협박도 조금 넣어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죽게 인도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반짝인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벨사살 왕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술까지 그냥 하나님의 성전 기명의 잔에다가 마시다가 이렇게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설 수가 없는, 사람 앞에도 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입니다. 나 정도만 해라. 그 교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바울은 점점점 하나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뭐라고까지 마지막에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교할 때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한다라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이상하게 섰는 줄 알고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옥에 더 많죠. 왜? 자기는 섰는 줄 아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고 선생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 너희가 스승이라고 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스승이다. 저에게도 그분이 저의 스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지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지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입술에 말씀을 대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때는 아버지 내가 사람들이 목사한테 막 뭐든지 물어볼 텐데 뭘 모르는 게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걱정했던 때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네 입에 둘 것이니 너는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떤 면에서 속상하는 일도 천지고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또 와이프도 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느 교인은 속썩이고 막 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설교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 위선자, 이 정신병자 안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또 전할 힘을 주시는 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스승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저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은혜를 끼친 거예요. 시드니에 어느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 만난 저한테 목사인 걸 이제 알고 만났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시드니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목사 같은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한국에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내가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는 이런 목회자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돌아다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끼쳐줘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지금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지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칼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칼빈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존 버년이 쓴 책에도 뭐라고 그거 언급을 해놨느냐면은 여기 와서 어머니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뿐만 아니라 뭐 위대한 누구 사도 바울 뭐 어쩌고 저쩌고 위대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느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쓰레기고 모두가 다 죄악에 뒹굴고 있는 너희들 속을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 속에 추악함이 많고 얼마나 네 속에 가증한 것이 많으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실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진솔하게 고백해라 한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 난 네보다 나 어떻게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모양?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하지 말라는 거는 도무지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판단과 정죄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겸손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